7월 26일 화요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은 광야의 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죄로 병든 나의 마음, 교만한 마음, 삐뚤어지고 더러워진 마음을 회개해야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와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세례를 받으셨고 둘째,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확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성령께서 그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전부는 우리 성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도 시험에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에 이겼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광야 체험은 무척이나 중요한 훈련이죠. 구약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처참한 히브리 노예 집단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전혀 준비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험하지 않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사단의 시험을 받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실패한 이 시험을 이기고 교회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금식하시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상태가 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갈망하는 세 가지의 유혹의 길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탄은 예수에게 경제적 메시아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가난과 압제에 찌든 민중들에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고 메시아로 추앙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광야 경험을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일으킬 능력이 있었지만 경제 문제를 해답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선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기적의 메시아가 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오직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만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세 번째,
사탄은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의 길을 갔더라면 민족 해방을 원하는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랐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치 권력은 한순간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같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전제를 합니다. 사탄은 신앙의 정체성을 사용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능력을 사용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됨의 신분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경제적 욕망, 인기의 욕망,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종종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광야에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우선하는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과시욕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내 욕망을 위해 쓰지 말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은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임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신분을 나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부름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실 때 우리가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자세를 갖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탄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세상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